자, 렘넌트들, 네, 찬양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조금 말씀드릴 거는, 아까 소리 나는 거는 민성이가 아닙니다. 그 아이가 폐쇄병동에 있고 지금 4개월째 접어들었잖아요. 많이 육적으로 상태가 좀 좋아졌습니다. 영적으로 안 좋아서 그렇지. 비대면으로도 절대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입니다. 부모님들 마찬가지고. 성탄절날 25일날 뭐 이제 본당에서 누가 이렇게 좀 떠들었다고 얘기하던데 그것도 또 민성이라고 이렇게 다민정 어느 전도사님도 이제 민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그날 민성이가 안 왔거든요. 걔가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저렇게 소리 아까 나는 건 저 기계 자체에서 나는 소리거든요. 민성이를 두고 매일 10시에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자, 말에는 유통기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은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 말이 오랜 상처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말을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남의 말을 할 때는 우리 렘넌트들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조금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더 먼저겠죠.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해야 된다. 말이 그 행동으로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행동을 보면 그렇습니다. 많이 좋아진 경증 렘넌트들도 그래요. 이제 자존감과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님 자녀라는 그게 손상이 되어지면 그래요. 개인적인 대화기 때문에 개인톡으로 보내면 되는데 그걸 개인적으로도 보내고 사랑부 전체 방에도 보내고 렘넌트 개인화 방에도 보내고 또 딴 방에도 보내고 쭉 같은 내용을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렘넌트들도 있는데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린다면 날마다 삼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 절대망대가 세워진다면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과 행동 붙잡고 인도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주간 동안 나는 어떤 망대를 세웠나 그래요. 중요하죠. 자, 지금 이 시간 절대망대 세우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다 한번 읽어볼게요. 박스 안에 있는 거.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란 다 그래요. 인생에서 끝난 인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또 삶 속에서 여러분이 다니는 그 현장에서 혹시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문제가 있나요? 예수님의 이름은 과연 어떤 뜻이 있을까? 그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는 또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매일 매시 매사 날마다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야 절대망대가 세워지요. 자,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그 이름,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했어요. 아담이 가장 친한 사탄은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차 몰라요. 존재조차도 모르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 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말고는 없다는 거죠.
인간이 저주와 멸망 중에 있는 인간이 그때부터 우리에겐 두려움, 불안, 수치심, 외로움, 그 모든 감정들이 그때 들어온 거예요. 사단에게 이 눌린 채로 살아가는 사탄의 종,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에게 참 평안, 참 안식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공중권세 자본자 딸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뜻이죠. 하나님만이 인간을 이 죄와 저주, 4가지 저주 문제에서 건져내실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반드시 원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인간이 구원할 수 있어요.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여호와, 구약에 보면 그래 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최고 유일한 그 신 여호와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영이신 말씀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구원받을 길이 없고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인간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조건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단계가 있어요. 복음을 듣죠. 알라 그러면은 모르고 태어났기 때문에 누가 전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듣고 알게 되는 거죠. 믿고 안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는 그 사람한테 주셨는데 그 사람이 몰라요.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군가 전해줘야만 알 수가 있죠.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원죄, 그로 인한 자범죄, 우상숭배, 이 모든 조상의 죄, 지옥 배경,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 종노릇하든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는 이 인간의 이 문제를 참 제사장 그리스도로,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참 왕 예수 그리스도로 이분이 오셨다는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지 알게 되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된 자는 주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믿는 단계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인간이 어디서 와서 이 땅에 못하면 인간이 죽어서 어디 가는구나. 진짜 하나님, 인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처절히 망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이 망했는데도 또 거기서 저주라는 것이 또 부모에게 그 자식에게 후대에게까지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입술로 시인해야 되는구나. 영접하는 단계가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믿게 되면 주님을 마음속으로 믿고 입술로 영접합니다. 결국 복음도 우리가 말로 전하고요.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이분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거듭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삶의,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보면 알아요. 주위에 있는 보디발이 요셉이 복을 알았듯이. 그래서 증인이 되어져서 내가 나에게 맡겨준 그 현장, 가정, 가문, 거기서 증인으로 나타납니다. 아는 단계, 믿는 단계, 영접하는 단계, 시인하는 단계, 이 고백하는 단계.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늘 보자 이 천국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여러분들이 학교 가든 직장 가든 센터 가든 어딜 가든지 우리의 배경을 안다면,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성전이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안다면 결코 어떤 세상 것 통해서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에 사도행전 1장 묵상하는 중에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할 때
큰 환란꽃도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이 탁 머릿속에 이렇게 탁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 이 찬양을 우리가 주일날 불러야겠다. 다락방 만나기 전에는 참 많이 불렸거든요. 사도행전 1장 그때 정말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는데 요한에게는 너희들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몇 날이 못 돼요.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성령이 강림한 첫 그게 사도행전 1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래요. 자, 하나님께 부른 거죠. 자,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뭐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다 함께 읽어볼게요. 자, 앞으로 보고 렘넌트들 앞으로 보세요. 뭘 적고 있나요? 앞으로 한번 볼게요. 다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녀다. 어두운 데서 그 사단의 손아귀에서 너희를 건져냈지 않냐. 왜? 이 아름다운 덕,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는 아직도 이 속에 있지 않느냐. 영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 육신은 이 속에 나의 영적인 상태가 여기에 있지 않냐. 외로워하고 우울하고 상처 속에 여러분 흔들려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다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결국 우리에게는 7천만 사랑부 현장을 살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 증인된 축복을 주셨어요. 이 무기력 속에 이 가난이라는 대물림 속에 절대 이 속에 있으면 안 돼요. 뭐 조금 잘못했다 실수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직장에 다녔는데 그게 또 다른 곳으로 옮겨져서 그곳은 더 월급도 많이 받고 더 좋은 괜찮은 곳이야. 그러면 조금 하고 있는 이거 성가대 찬양하고 조금 내려놓고 할 수도 있지. 평생 그러는 게 아니잖아. 몇 달 지나고 한 달 지나고 이래. 적응되면 다시 와서 하면 돼. 막 구구줄줄 장문에 서서 막 어떤 이 속에서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 실수해도 괜찮다니까요. 렘넌트들 괜찮습니다. 이 속에 있는 자르를 이 마귀의 종로를 하고 이 마귀의 자녀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가 자꾸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육신이 자꾸 저기에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야. 그 모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이 속에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이제 렘넌트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지금 예수님 어디가 있어요? 성령으로 어디 계시죠? 성령으로 어디 계시죠? 지금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시잖아요. 뭘 그래 열심히 적고 계시는.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시잖아요.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신 그 증거. 하나님의 자르란 증거가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 누려야지. 권세를 사용해야죠. 절대 쳐다보지도 마.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천국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이게 회복되었어요. 하나님과 날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30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26년도 한 번도 안 가본 그 길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 답을 주셨어요. 뭐 하면서 가라고. 전 보러 갈 필요도 없어. 미래 걱정할 필요도 없어. 다 받았다니까요. 렘넌트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의 자녀, 이 어마어마한 신분 누리고 권세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다 못 읽었습니다. 1절, 3절, 8절만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이따가 포럼할 때 같이 한번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못 읽었는데요. 자, 1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선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 시작하신 부터 사도행전 1장 1절 8 아멘. 아멘. 데오빌로에게만 지금 편지한 게 아니에요. 데오빌로에게만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라는 그 간절한 마음에 누가가 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다에게, 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속에 있어요. 전 세계가. 하늘에서 찬양하는 천사가 타락해서 땅에 뚝 떨어졌어요. 우상숭배 많이 하고 빌고 떠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네피림이에요. 네피림병 시대.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분명히 오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장애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고 자라면요, 정신의 문제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중독되어. 내가 누구지? 내가 어디서 왔지? 왜 이러지? 점점 나이가 어려져 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자살 75%가 청소년이라 하잖아요. 저렇게 자살할 수밖에 없고 정신의 문제, 이 흑암 문화 속에, 흑암의 경제 속에 이 세상 흐름이 다 영적인 재앙, 전염병이라니까요. 코로나가 중국에 있는 어느 한 도시, 한 동네에서 딱 그게 전 세계에 퍼져갔잖아. 전염병. 그것처럼 이 영적 재앙 전염병 시대로 전 세계에 지금 이 속에 뒤덮여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만 구원받고 매주 주일날 만나고 정말 자주 만나잖아요. 우리만 구원받고 이 땅에 편안하게 잘 살고 천국 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는 정말 빛을 전하는, 그들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려면 내 안에 이 보좌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져야지. 날마다 30중 속으로 들어갈 때 내 안에 이게 절대 망대가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가 영원한 보좌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다 했잖아요. 다 이루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나의 보좌의 망대.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이게 나의 절대 망대가 돼서 흔들리지 않아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서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20절 보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래요. 무리들한테는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얘기하지 말라고 해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사도행전 1장에 나온 이들은 제자예요. 이들에게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일을 말씀하셨다니까. 우리 렘넌트를 다음에 읽어볼게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심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 한번 읽어볼게요. 가는 곳마다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좌의 여정입니다. 그래요. 나는 이 수준에 그렇게 머무르고 있지만 절대 불가능한, 정말 할 수 없는, 그죠? 상관없다니까요. 그거하고 전혀 나의 상태, 나의 수준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고 우리 숨을 쉬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보좌의 여정, 하나님은 원하시는 이 여정을 갈 때 그 여정은 절대 여정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들.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한번 암송해 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 아멘. 아멘. 그래요. 오직 성령. 성령 충만함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남은 자 한 사람, 그 자가 파수꾼이 되어져서 결국은 우리가 치유 선교사로 요번에 이제 중화권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그래요. 자, 237 5천 종족 땅 끝까지 그 가운데 우리에게는 이 땅끝 가운데 이 가운데 우리에게 7천만 사랑부 현장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렘넌트 앞에 사랑부 렘넌트가 그래요. 7천만 사랑부 현장 우리의 땅끝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 보좌의 이정표입니다. 다 이것이 보좌의 이정표로 그 정확한 목표를 바라보고 갈 때 그게 이제 우리의 절대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가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을 날마다 누리고 있으면 전도는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래요. 좀 넘겨주세요. 안 움직이네요. 그래요. 앞으로 갈게요. 뒤로 한 번 더 갈게요. 뒤로. 네, 결론 부분 안 했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렘넌트들 혼자 있는 시간에 그 혼자 있는 시간이 길지도 않아. 1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그것도 혼자 못 있어서 막 그런 렘넌트들도 있어요. 그 혼자 있는 시간에 내 생각을 많이 하면은 그 시간에 사단한테 속는 시간이에요.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으로 좋잖아요. 누가 내한테 말 거는 사람도 없잖아. 핸드폰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한 분 렘넌트들 결론에 우리 다 함께 나의 정체성. 우리는 7천만 사랑부 현장을 살릴 전도 특공대입니다. 아멘. 그래요.
가슴이 두근두근 뜨지 않습니까? 특공대. 군사하고 군인, 군인하고 특공증사, 특공대 군인하고는 달라요. 랩런트들. 군인은 뭡니까? 저 아직 안 건드렸는데. 그래요. 군인은 열심히 이렇게 훈련하고 청년사하고 사격하다가 북한이 딱 쳐들어왔다. 그죠? 그러면 아직 결론 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어쨌든 이 미군이 와서 도와줄 때까지 막 그때까지만 버티는 그 정도 수준의 이제 일반 군인은 그런 정신 상태로 그렇게 군인이야. 그렇지만 이 특전사는 아니에요. 북한이 딱 들어왔다 그러면 최전선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특공대라는 거죠. 우리를 전도 특공대. 내가 막 전도 특공대다. 누구는 전도 특공대. 그게 아니야. 우리 다 7천만 사랑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 전도 특공대예요. 우리는 말 잘하는 그런 특공대 말고 남의 안 좋은 약점, 안 좋은 그런 얘기 하고 다니는 그런 특공대 말고 우리는 전도 특공대입니다. 그래요. 아침, 낮, 밤. 그러려면 일반 군인하고 달라야지. 놈들 다 자고 놈들 하루를 시작한 우리는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짧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잠깐이라 눈을 뜨고 몸을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 성령 충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사님 말씀하셨죠. 1분이면 된다. 1분. 20초. 1분에 60초잖아요. 20초 감사해라. 20초 성령 충만 달라 기도해라. 20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해라. 1분이면 된다. 눈 뜨고 몸 일으키기 전에 아침에 딱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낮에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그 모든 현장에서 그 인간관계 그 모든 것 속에서 다 담으면 내 마음이 너무 아파. 너무 여러분들이 그거 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어른들도 잘 안 되는데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들 딱 이게 되고 있잖아요.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전도 특공대다. 그러면은 낮에 그 모든 걸 진짜 그 불신자들이 모르는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모르는데 우리가 모르면 안 되죠. 이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를 알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그리고 수용하죠. 똑같은 수준이야 수용하며 그것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답을 찾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래요. 7포인트라고 하는데 우리 랩런트는 너무 어려우니까 나 같은 그 절대망대를 세우는 우리는 전도 특공대라는 거죠. 2가지 생명 줄, 호흡의 줄, 기도의 줄. 그래요.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막 감당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했다. 어려움이 왔다. 그때 더 잠깐 멈추고 정지하고 깊은 호흡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불러도 돼요. 잠깐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이게 되어져야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사나는데 속지 않는 길이라니까. 우린 영적 서밋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서밋 타임을 가져요. 전도 특공대라면요. 이 서밋 자세와 서밋 그릇을 갖추는 나만의 시간, 방법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매일 갱신되어지는 매일 나를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그게 아예 막 습관이 되어져서 바로바로 바꿔버려. 바로바로 하나님께 딱 바라보는 그런 전도 특공대 되길 바랍니다. 그래요.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인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요. 근본 예배, 개인 예배. 내가 먼저 살아야 돼. 내 안에 절대망대 세워지는 그 예배를 가집니다.
그러고 나서 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다 이런 공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나에게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이에요. 공예배 승리합니다. 그러면 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내가 가는 그 현장, 그 모든 그 속에서 삶의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다 성막을 향하여 집을 지었다니까요. 집이 아니죠. 장막이죠. 옮겨가야 되니까. 제대로 된 집이 아니죠. 장막을 다 성전을 향하여, 성막을 향하여 있었거든. 그게 뭐냐 하면 모든 게 다 삶의 중심이 예배 중심이란 말이지. 그런데 삶이 그래요. 산 예배가 되기 기도합니다. 전도 특공대입니다. 그래요. 자, 아직 아닙니다. 자, 그래요. 뒤로 돌려주세요.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세계 살리는 증인으로 7천만 사랑부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내가 지금 이 땅을 죽는다고 생각해봐. 이 땅이 마지막이다. 내가 죽어서 이제 천국 간다. 그런다면 여러분 죽기 전에 무슨 말 하겠어요? 막 쓸데없는 말, 막 그런 말 안 할까? 정말 이 땅에 내가 마지막이다. 지금 오늘 이 하루, 지금 이 몇 시간이 나에게 마지막 주어진, 이 땅에서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다.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헛된 말 안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본 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우리에게 남은 인생,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요번 랩런트 대회 때 보니까 양순일 목사님 계속 그리스도 붙잡아야 된다. 그리스도 붙잡아야 된다.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거 말고 없어요. 그자는 우리는 누구라고? 7천만 사랑부 현장을 살릴 그래요. 전도 특공대야. 이 전도 특공대라는 걸 딱 가지고 포천 현장에 다 갔는데 어떤 사람이 알짱거려. 그래서 말을 안 하면 안 되는 엉뚱한 차를 타고 갈 것 같아갖고 아니 저 차 타면 안 되는데 1403 타고 나랑 같이 신사역에 내려야지 남부터미널 가는 3호선이 있는데 잠실 가는 306번 타면은 3호선이 잠실에 없는데 어떡하지 말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전도 특공대잖아. 그래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가면서 그래요. 같이 화장실 가고 3호선까지 다 해서 들다 보내주면서 전도지도 주면서 복음 전하고 그게 내 속에 뭐가 들었냐. 지금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그걸 다 여러분들이 각인되어 있으면 바뀌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저들을 살리는 증인이라니까요. 1장 8절. 그러고 나서 하늘로 올려가서 1장 9절에 보면 그 말씀을 1장 8절 말씀하시고 나서 하늘을 보는 대로 올려가시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했는 말씀 딱 1장 8절 말씀하시고는 승천하셨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7천만 사랑부 현장 살릴 전도 특공대입니다. 그래요, 꼭. 자, 우리 랩런트들만 자, 우리는 7천만. 자, 다시. 자, 무슨 생각하시나요? 눈을 크게 뜨시고, 네, 앞으로 보시고요. 다, 우리 랩런트들 다 같이 한번. 자, 우리는 7천만 사랑부 현장을 살릴. 그래요. 괜찮아요. 조금 부족해도. 뭐 장애를 안고 태어나도. 괜찮아. 뭐 장애라는 그옷 하나 더 입고 태어난 것 뿐이야. 모든 게 다 잘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할 필요도 없고 공부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 다 복지가 다 해주기 때문에 괜찮아요.
결혼까지도 괜찮아요. 하나님 하시면 하고 모든 것 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다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물론 육신적으로 힘든 게 있죠. 왜 안 힘들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준희 집에 가서 어머님께 그 말씀을 고백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24 한다고 해도 이제 어머니만큼은 못할 거라고. 아무리 우리가 24시간 한다 해도 육신적으로 가장 가까이 24시간 가까이 있는 건 엄마기 때문에 어머님이 중요하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은 여러분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다 보여요. 장애 현장에 복음 듣지 못하고 재앙과 저주 가운데 그게 그건지도 모르고 대물림 댕겨서 그렇게 그 늪속에 빠져 죽어가는 현장, 그 영혼, 그 가정들도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래요. 자,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절대망대 세워지길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안 되네요. 그래요. 한 주간 동안 암송의 대성구. 자,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넘겨주세요.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날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게 해주세요. 내 안에 보좌의 망대를 세우고 날마다 보좌에 걸어가는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게 해주세요. 문제와 갈등 위기 속에서 수용하고 초월하고 그 속에서 잣대 망대를 세우는 전도 특공대가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상구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 아닙니다. 아닙니다. 393 기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잠깐만요. 넘겨주세요. 예, 여기입니다. 자, 우리 한 문장씩 393 기도할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요.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생각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생각과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생각과 마음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생각과 마음이 시공간 초월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생각과 마음이